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우리 오늘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 사랑합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개척교회라서 아직 작지만 그래도 은혜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요한복음 11장 신약성경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의 영상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시체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이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을 때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말하신 것을 기억해 보거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돌이 그려져 있고 들어가 보니 주님 시체가 없어졌어요. 뭐? 시체가 없어졌다고요? 그리고 2명의 천사가 밝은 빛을 내면서 나타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지 않겠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말을 믿으세요. 믿어주세요. 가보세요. 무덤이 비어있어요. 주님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베드로님, 우리 말을 믿어주세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길에서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 그러나 떡을 떼실 그때 알게 되었지. 엠마오에서 말이야 그곳에 가시다니 이상하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을 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틀림없는 나니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내게는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을 해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말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되리라는 뜻이니라.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러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도록 해라.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주간 영상을 한번 또 들어보니까 또 은혜롭고 해서 이번 주 부활주일 영상을 한번 들어봤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이 이제 부활주일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제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지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러나 주님은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오늘 영상에 보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걸 보이시고 그리고는 이제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다가 그리고 이제 주님이 성천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성천하는 모습을 봤을 텐데 주님이 성천하신 후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셔가지고 성령이 온 제자들과 또 성령을 통해서 복음 선교가 일어났죠.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데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그 25절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이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의미도 있고,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 되신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 제자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오늘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성도도 마지막에 다시 부활하여서 살아나게 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하는 자 말씀으로 먼저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인데, 이 나사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 오라비입니다. 그들은 베다니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감람산 산기슭에 있는 동네입니다.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많다 하여서 그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고 하는 그런 이제 산인데, 그 산 기슭에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리면은 거의 이 베다니에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가서 들르고 같이 음식도 자시고 이 나사로와 함께 같이 이제 대화도 나누고 그 집에서 지내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제자고 성도인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동편에 복음전도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오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가니까 그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동네 앞으로 쫓아나와서 주님께 하신 말이, 예수님이 계셨다면은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르다는 참 신앙도 좋은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르다는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올 때에 그들에게 음식을,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다니고 또 많은 여인도 따라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음식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음식을 하려고 하면은 그 많은 음식을 뭐 큰 부자도 아닌데 마르다가 다 음식을 장만을 해서 대접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 저 마리아에게 좀 책망하셔서 꾸짖으시고 이 음식 하는 거 좀 도와주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하였다. 분주하게 여러 일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하고 마리아를 칭찬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이제 맏언니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을 대접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접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성실한 좋은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라비가 죽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마르다는 2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종말의 때에 온 성도들이 부활할 그날 우리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안다. 우리가 종말일 때 우리가 다 부활한다는 거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당장 살아날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오늘 내가 그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관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마르다의 신앙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였을 때에 우리 죽은 성도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언젠가 다시 부활하여서 예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신앙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기적,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 그걸 잘 안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당면한 문제, 꼭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직장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은 학업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가정의 문제나 그런 여러 가지 내 앞에 놓인 현장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다 때가 되어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우리가 먼 훗날에 물론 당연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받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하여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산영이 되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이 시대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적,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나타나는 그 역사, 여러분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걸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먼 남의 이야기이고 성경에서나 나온 이야기고 우리의 현장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지만은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주님의 역사와 기적,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적, 여러분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이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지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미 우리 안에는 영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냐는 것을 네가 믿느냐,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느냐 하고 그렇게 이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이 나사로의 이 죽음을, 부활을 두고 주님이 부활의 신앙을 마르다에게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동생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너를 찾고 있다고. 그래서 집안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집 밖으로, 예수님은 아직도 동네 밖에 있었습니다. 동생 마리아가 쫓아나오니까, 울면서 쫓아나오니까 조문하러 왔던 사람들이, 그때에 많은 이제 조문객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젊었을 때 젊은 청년이 죽었다 하니까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울며 나가니까 이제 무덤에 가서 곡을 하려고 나가는 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조문객들도 많은 사람들도 마리아를 따라 집에서 밖으로, 동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말 역시 마리아도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은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실 터인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마음이 통분했다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이제 가정이었습니다. 그 마르다 마리아 자매와 그리고 또 그 형제 마르다를, 그 형제 나사로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을 들릴 때면은 항상 그 집을 거의 들리고 음식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성경도 가르치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그 자매들이 울고 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슬픔을 느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이제 그 무덤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무덤으로 인도하러 가는데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다 들립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가, 눈문자도 뜨게 하였는데 이 나사로는 안 죽게 할 수 없었던가, 뭐하고 계시다가 이제 왔는가 하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뒤에서 수근수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부정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릴 것인데 가만히 있어보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두고 보자, 그 나사로를 살리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뒤에서 수근거리고 그렇게 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 눈먼 자도 뜨게 하신 그 주님이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면 안 죽게 할 수는 없었던가 라고 이제 좀 비아냥거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무덤가로 가서 그리고는 말합니다. 돌문을 열어라. 다른 그런 이 성경 사본에는 성경이 이제 계속 필사가 되면서 여러 사본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돌문을 열어야 됩니까? 그게 이제 성경에 있다. 무덤에 조금 전에 봤지만 유대인의 무덤은 동굴을 파가지고 그의 시체를 천을 감아가지고 넣고 그리고 큰 돌로 막아 놓는 거, 그게 무덤입니다. 우리처럼 땅을 파갖고 묘지 이렇게 봉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석계석이니까 석계석이 바위는 바위인데 푹 파면 들어가는 그런 바위. 그런 이제 바위 동굴이에요. 푹 파가지고 안에 그런 동굴 같은데 그렇게 이제 그래서 돌문을 열어라. 주님이 돌문을 열지 못해서 열어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돌문을 열어라. 사람들 보고 사람들이 돌문을 영차가 열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외치니까 나사로가 흰 천을 둥둥 감은 채로 걸어서 나온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정도가 되었는데도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에 이 마르다의 가족들만 본 게 아니고 그때에 마리아가 울고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에 꼭 하러 가는가 싶어서 따라서 그때 조문객들이 한꺼번에 집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1km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무덤가에 어떻게 뭐 하고 있는지 보는 그 순간에 나사로가 걸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렸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적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마리아와 그 가족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인 것을 생각지도 안 했지만은 그 동네 사람들이나 조문객들은 더욱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들, 그 예수님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그리고는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얼마나 충격적인지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게 소문이 퍼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하고 1km밖에 안 되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소문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온 소문이 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가 맞는갑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어제 지난 그 종려주일날 고난주가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2주 전에 종려주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정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갑다. 그냥 이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군중들이 분위기가 막 좋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주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군중들은 몰랐어요. 군중들은 이제 메시아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런갑다 생각하고 막 나사로도 살리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많은 일이 날 거다 생각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를 물리치고 해방이 될 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까 막 환호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철저히 주님은 체포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을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본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성경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의 열매가 되셨다. 이 잠자는 자는 죽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본이 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언젠가 부활을 할 것이다. 그런 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주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양편의 강도가 같이 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의 강도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죽기 전에 평생의 죄를 지었지만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선한 것이라고는 한 적이 없어요. 나쁜 죄만 지었지만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가 죄의 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낙원의 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죽어서 그 몸은 땅에 묻히고, 그리고 그 영혼이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은 그날 그 몸이 천국 간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땅에 묻혔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몸은 땅에 묻히고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1000년 뒤에 가는 게 아니고 오늘, 그날, 죽은 그날.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면은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동네에 큰 부자가 있었고 또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오늘 나온 주인공의 나사로와 다른 사람입니다. 동맹이인입니다. 이름이 같고 다른 사람인데 이 나사로가 거지입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남의 집에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처가 나서 이렇게 막 흔대가 있는데 부잣집에는 호의호식하고 이 부자가 다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사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으려고 그 사람 집에 가면은 개들이 있는데 개들이 이 거지의 상처를 핥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둘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죽어가지고 부자는 지옥에 가고 또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아마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호의호식 하다가 지옥 간 걸 알게 되고 나사로는 비록 가난했지만은 하나님을 믿은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천국 갔는데 지옥 간 부자는 너무 지옥불이 뜨겁고 그러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내 목을 죽여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우리 동네에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동네에 아직도 내 형제 5이 살고 있는데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가면은 그들이 아마 하나님을 믿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지옥에 와 있지만은 우리 형제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곳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는데 그 전도자의 말씀을 들으면은 되겠지만은 그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믿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같으면은 다 복음 전도자 또 사역자들이 다 이 마을마다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비유로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시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은 우리의 몸은 장내 지내가 땅에 묻혀서 썩습니다. 거의 화장을 하거나 물에 빠져서 수장이 되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땅에 있으면은 다 썩으면은 그게 이제 벌레들이 가가 먹고 해가지고 다 흙으로 그냥 다 살과 뼈도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불에 타가 썩거나 물에 빠지가 썩거나 땅에 묻히가 썩거나 썩는 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기나 짧거나 문제인 것이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죽어서 이제 천국, 죽음이라는 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이 말은 부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지금은 부활 승천하셨는데 마지막 때에 이 지구 종말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걸 재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온 것을 초림이라 하고 십자가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초림 제일 처음 오셨고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는 건 재림하신다. 마지막 이 지구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그때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17절에도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서리라.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내일이 될지 100년 후가 될지 1000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은 언제일지는 모른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부활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가 있다면은 살아있는 채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마치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듯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다시 일어나서 변화가 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산 모습에서 변화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한다고 성경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앞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에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씀은 또 좀 차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는 자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자는 자는 죽은 자를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평소에 잠자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자는 자라는 것은 죽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것처럼 죽은 것은 그런 거다. 그런 이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데리고 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 가 있는 그 영혼을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국에서 오실 때 다시 데리고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천국에 있는 그 영혼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혼이 이 땅에 오면 이 땅의 몸은 다시 부활하여서 영과 영이 하나가 되어서 그때는 산영이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육은 없고 영혼만 살아서 천국에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는 영혼도 살아있지만은 육도 부활을 하여서 그때는 영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이지만은 부활의 모습으로 그리고 영광의 모습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고 성경에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돼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될지 아니면은 이 땅은 완전히 마지막 종말에 파멸이 되고 새로운 하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실지 그거는 설명이 없어요. 아마 이 땅이 변화가 되지 않겠나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그때에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서 그때는 산영이 되어서 주님을 영접하여서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죽음도 없이 영원히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성도 여러분 어느 종교 어느 나라의 어느 신앙에도 부활하여서 영원히 산다는 그런 신앙은 없어요.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그리고 어느 종교를 만든 그 창시자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그런 거는 없어요. 어느 나라, 우리나라든 해외든 어느 나라이든 그 종교를 만든 창시자가 죽었다가 부활하여서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도는 영원히 또 부활하여서 살아가는데 그런 신앙과 종교는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영생을 누리는데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이 말씀을 이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가?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돌아가서 마르다 다음에 마리아가 동네 밖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게 그런 말씀하죠. 마리아 역시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아니 맹인도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도 일으킨 그 주님이신데 이제 나사로가 좀 안 죽게 못했던가? 이제 그거는 왜 못하는 거? 그렇게 비아냥거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건데 예수님을 살리고 나서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신데 지금 역사할 건데 그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 안 믿었다. 안 믿으니까 그게 비냥 그리고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처럼 잘 안 믿는다. 예수님을 잘 안 믿는다. 오늘 우리가 동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네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 믿으면 그 천국 가고 뭐 천국 가봤냐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면 재용서 받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뭐 착하게 살면 뭐 좋은 데 가지 뭐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재용서 받고 구원받는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서울 가면 뭐로 가러 일 가도 뭐 가면 마찬가지지. 어느 종교나 믿어도 뭐 좋은 데 가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 전에도 잘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술 더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흰 천을 감은 채로 그냥 걸어서 나오니까 예수님이 풀어주라 다니도록 풀어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쫓아간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1km밖에 안 되니까 뭐 1km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집에 돌아가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는데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소문이 들어갔대. 그 뒤에 성경 읽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 당시 종교지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들었다며 여기 이제 그 사람들이 난리 난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예수라는 선지자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엄청 납디다. 난리 났습니다. 난리 이런 난리 세상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우리가 조문하러 갔는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동굴에서 끌어나는 걸 내가 직접 봤습니다. 이 소문이 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뭘 하기를 큰일 났네. 좋지 뭐가 큰일 나. 예수님의 인기가 이제 올라가고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 이제 예수님 다 믿게 됐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들 이제 이거 다 큰일 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다 따라가게 되니까. 왜냐면 자기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예수님을 욕하고 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님은 좋은 부위라고 그러면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가지고 메시아로 와가지고 이제는 독립운동 하겠네. 자기 생각. 예수님은 독립운동하러 온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왔는데 그래 이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왔으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로 믿으니까 이제는 정말 다윗의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로마하고 전쟁을 해가 싸워가지고 그렇게 하겠네. 로마 군대가 얼마나 강한데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가만히 있겠나? 로마 황제가 엄청난 대군을 몰고 와가지고 확 쓸어버리면 우린 다 죽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로마가 이미 지배를 하고 통치를 하고 있지만은 자율권을 많이 줬습니다. 특히 종교의 자율권을 줘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 성전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들어오는 세금도 많았고 들어오는 돈도 많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나름대로 자치권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좀 이렇게 많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충성만 하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친일 매국노들이지. 자기 민족들은 짓밟고 로마에 이렇게 충성만 하면은 뭐 아주 권리와 권세가 돈이 뭐 그래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 다윗의 자손이다. 사람들이 믿고 군정이 따르면 엄청난 이 뭐 10만, 100만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은 그럼 우리가 독립운동 하자 이래 할 거고 다윗의 자손 아니냐? 예수님이 장군이 아니냐? 막 그러면은 이제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럴 뺏기사 그럼 우리 다 죽을 거 아니냐? 자기 생각. 그럴 뺏기사 한 사람 죽이고 예수님 한 사람 죽고 막 우리 민족이 좀 조용히 사는 게 안 낫겠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탄의 생각. 자기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그럴 뜻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잡혀가서 철저히 죽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재용서하고 구원하려는 게 예수님 뜻이지 군대를 일으켰고 독립운동 하려고 온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있다는 것인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생각에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 예수님이 모든 거 다 가져가겠다. 이러다 우리가 다 죽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차라리 한 사람 죽이고 이 민족 조용히 사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진짜 죽이자 하고 모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고발을 하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아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종교의 이스라엘의 종교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고 가장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주게 되었다. 만일에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에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믿음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비판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안 다니는 대로 안 다니니까 뭐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를 안 다닐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면 교회를 다니겠죠. 그러니까 안 다니는 사람들이야 뭐 교회를 욕하고 뭐 오만 때만 소리 다 하겠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 얻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활의 신앙,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 나도 언젠가 우리도 부활할 거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처음에 마리아, 마르다도 잘 안 믿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지막 때는 뭐 부활하겠지. 마지막 때는 그 정도까지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 나사로가 살아날 기라는 믿음은 못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나사로를 살려준 거예요. 그 현장에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부활의 신앙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지금도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면 역사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그냥 막연하게 관념을 가지는 게 아니고 뒤에 놓고 믿는 게 아니고 부활하여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도 부활할 거다. 우리 자신도 부활을 하여서 주님처럼 부활할 거다. 그 부활의 신앙, 그것을 가지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날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의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 부활하여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냥 막 관념적이고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신앙, 살아있는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